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은 늘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들의 영이 더욱더 갈급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극히 드문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갈급,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닫혀진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우리의 영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그냥 문자로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4,0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위기를,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말씀으로 또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1장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그런데 오늘 12장에서 마지막 16장까지 15장이 될 수도 있겠죠. 16장은 인사이니까. 그 15장까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삶에 대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2장, 13장, 14장, 15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15장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답변 중에 그 결론적인 대답이 바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러한 시대 속에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성도의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려지는 공식적인 이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삶의 예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영적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예배는 곧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교훈을 나누자면,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은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이다. 성도들의 삶의 예배는 바로 변화된 모습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영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예배는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새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많이 변했지요. 여러분, 정치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많이 변했고, 교육도 많이 변했고, 환경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는 기후 변화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우리는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세상이 변하면서 우리들의 가치관도 변했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기 시작되어집니다. 코로나19만 보아도 우리는 이미 직장에 나가지 않고 재택근무하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이러한 삶의 변화 점점점 그리고 뭔가 가서 식당에 가는 게 아니라 배달시켜서 먹는 이러한 문화가 점점점 변화된 삶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많은 연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변화된 삶을 우리는 따라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렌드 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디지털화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적응하여 살기 위해서는 디지털 되어진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변화된 삶이 뭐냐면 홈피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홈과 오피스의 합성어입니다. 전에는 내가 일어나서 직장에 갔는데 지금 일어나는 그곳이 직장입니다. 재택근무를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과 직장이 구분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집 가운데 자그마한 방 하나를 오피스로 만듭니다. 또는 거실에 칸막이를 쳐서 오피스를 만듭니다. 집중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옷을 갖춰 입고 나름대로 그래도 직장에 가는 모습으로 칸막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홈피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났죠. 갑자기 온라인에 대한 플랫폼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업을 할 때도 이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다시 온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온라인 시장 안에서도 뭐 네이버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는 인스타그램 안에서도 이제는 페이스북 안에서도 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원하는 전에는 점포를 마련해서 그 점포 안에서 임대료를 주고서 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무점포로 점포 없이도 그냥 물건을 띄어다가 온라인으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많이 변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교육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어떤 학생이 총을 만들었는데 유튜브를 보고 만들었대요. 와. 어떠한 사람이 양초를 만들었는데 그 양초를 뭐로 만들었느냐 유튜브를 보고 만들었대요. 그럼 그거 아시죠? 올해 모든 지방의 대학들은 미달입니다. 괜찮은 이름의 대학들도 미달이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신학교조차도 전에는 10대 1, 7대 1 그랬는데 1.5대 1 또는 미달 0.7대 1. 그걸 지방에 많은 학생들이 가지 않다 보니까 운영이 되어지지 않아 거의 이제 학교를 접어야 되는. 그럼 어떠한 대학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까요? 유튜브 대학이겠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미 학교를 접고 유튜브 대학을 만들 계획들을 가지고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대는 변합니다. 또 이렇게만 변합니까? 우리가 집에만 있다고 보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구독자가 많아지고 TV인 구독자가 많아지고 그 외에 또 웨이보라고 하는 구독자가 많아져서 점점점 집안에서 뭔가를 지닐 수 있는 그리고 사물 인터넷. 여러분 우리 시대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죠. 우리는 일일이 전에도 지난주도 얘기했던 것처럼 TV를 가서 틀어야 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리모컨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은 빅스비 뭐 좀 전화 좀 걸어줘 이러는 거죠. 요즘 우리 하은이는 핸드폰과 대화를 해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집에 하루미가 통하는 애가 빅스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리아도 아리아였나? 오케이 구글 또 뭐 좀 보여줘 뭐 이렇게 그 대화를 나누면 그러면 고래를 보여줘 이렇게 대화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냥 로봇과 어쩌면 모르죠. 우리 항온이 시대가 되어지고 좀 더 커지게 되면 이 아이들 로봇과 대화하는 아주 편한 시대, 그러한 시대가 오겠죠. 그렇게 세상은 변화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 속에 문제는 있습니다. 점점점 디지털화 되어지니까 의존이 강해집니다. 전에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했지만 그 디지털 만들어진 도구를 그냥 사용해버리는, 그러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의존과 의지가 더 의지하는 게 더 많아지죠.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해지지요. 바로 직장과 집이 똑같으니까. 전에는 뭐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한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갔다면 지금은 집에 있으니까 좀만 더 자자. 뭐 조금만 더 자자. 이제 뭐 5분 뒤에 이 일정 시작하면 되는데 세수도 안 하고 이불 속에서 그냥 허물벗듯 쫙 벗고서 그냥 나와서 그냥 컴퓨터 치면 되지요.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지고요. 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우리는 또다시 우리들은 점점점 살이 찌워져서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생각이 제한되지요. 여러분, 넷플릭스는 요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지요. 가장 많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게 넷플릭스입니다. 잘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딱딱 하게 되면 몇몇 액션을 보게 되면 당신 이런 액션 좋아할 거라고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와 웬걸? 이런 용어가 있었네?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액션 말고 다른 걸 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걸 또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나에게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고민도 하고 그리고 뭔가 선택하기 위해서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미 인공지능이 다 알려주니까 그냥 선택만 하면 됩니다.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밥을 뭘 먹을래? 라고 해도 고민되어져요. 어저께 청년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모임을 가져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모임을 가졌는데 너희들 뭐 먹을래? 그랬더니 결정들을 잘 못 내려요. 그냥 아무거나 던져봐. 고기요. 초밥이요. 그럼 어디로 갈래? 글쎄요. 아이들에게 뭔가를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생각과 그 부분이 점점점 선택의 폭이 다 찾아줬으니 다 해줬으니 그거 아세요? 집에서도 부모가 아이들을 다 챙겨주면 이 아이는 다 챙겨서 의존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는 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을 해서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점점점 그 시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지. 손 하나로 다 돼. 움직이지 않아도 돼. 그러고서 살찌는데 살찌고 나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 얘기예요. 움직이면 되지. 움직이 점점 귀찮아져요. 전에는 그래도 음식을 사 먹으려고 밖에 나갔지만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으니까 배달시키니까 더 안 움직여요. 요즘 애들한테 산책 가자 그러면요. 굳이 산책 가야 돼요. 막 이래요. 막. 방에서 안 나오고 싶어. 우리는 억지로 내보냅니다. 우리 애들도 막 억지로 산책 가자 그러면 솔직히 저도 요즘에 할 일이 많아서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요. 산책 잘 안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배가 나갔어. 큰일 났어. 인간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대면에서 인간관계를 했다면 지금은 비대면. 그래서 SNS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SNS에 서로 주고받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나 오늘 이거 먹었다. 사진을 찍고 나 여기 다녀왔다. 우리들의 일상은 이렇다.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막 올리죠.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면서 더욱더 자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들 부동산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도 부동산 그래도 뭐 좀 괜찮은 부동산 살려고 기를 쓰죠. 대출을 해가. 그것까지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 주식 투자에 말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직원들이 다 주식 투자를 한대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미래가 없다. 그런데 그 막 군대 나왔던 아이들이 이제 군대 나와서 사회생활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하고 있고 주식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이런데요. 왜요? 그거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 뭔가를 내가 자금을 모아놓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에 몸을 걸고 지금도 얘기하지요. 동학개미들이 주식 투자에 젊은이들이 뛰어들었다. 요즘 20, 30대가 다 주식에 관련된 정보밖에 주고받지 않는데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부캐를 만듭니다. 부캐릭터.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렇게 된 것이냐,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SNS의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서 마치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가면 쓰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더욱 선택할 수 없게 되고 편리한 것만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집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변화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고 있죠. 교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변화도 교육과 문화와 환경이 변화되어집니다. 가치관과 생활도 교회가 세상이 변화되어지면서 교회도 변화되어 왔죠. 여러분 예전에 교회 음악은 모든 음악을 주도하는 선두자였습니다. 중사시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음악 또는 교회 음악 우리는 성가곡이 상당히 발달되어졌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음악이 시작되어졌죠.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바하나 그 중에 대부분 종교적인 음악을 안 한 사람이 없겠죠. 그게 종교 음악이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종교 음악은 그 선두를 빼앗기고 세상 음악에 의해서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 것이 되어졌죠. 여러분 교육도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직장을 다녔습니다. 특히 외국은 더 그랬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어쨌든 뭔가를 빨리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부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 뛰어드니까 고아들이 많아지고 또는 부모들이 다 일요일에도 직장을 나가버리니까 이 아이들을 챙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겠다. 주일 학교를 만들어서 공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쳐서 이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이 교회의 교육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 가서 성경 공부 잘 안 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교육을 만들게 되면 잘 안 보냅니다. 다 학원 보내지요. 선두주자였던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그 선두를 다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에.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문화가 먼저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어서 선두주자로 다 교회 문화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문학의 방도 그랬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합니다. 지역에서 가을마다 문화활동을 하고 가을 음악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는 돈을 들이니까 얼마나 더 빵빵하겠어요. 그러니 점점 더 겹쳐지게 되니까 교회 안에 문학의 밤이 사라지고 지금은 그냥 성탄절 날 그냥 하는 행사로 전락되어 버렸죠.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음악회도 했고요. 교회에서 문화 부분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점점 사회가 하고 지역이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도 그 선두를 빼앗기기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점이 뭘까요? 교회가 이렇게 선두를 달리다가 뒤처진 이유는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가치관은 변하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변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변하지 못했고 성도들은 세상에 속해져 있으니까 세속화가 되어집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변하지 않고 성도는 세상에 있어서 세상의 문화를 접하니 여러분 교회 문화가 고리타분하겠죠. 재미없겠죠. 요즘 애들 그래요. 교회 오면 맨날 성경 공부한다고 재미없어요. 밖에 나가면 넷플릭스만 봐도 그냥 휘황찬란한데 그냥 그래요. 요즘에 교회 나오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지루하잖아요. 1시간 반 동안. 그런데 보세요. 영상 팍팍 돌아가고 액션 팍팍 돌아가게 되면 다 빼앗기는 거지요. 또한 교회는 고리타분한 곳과 성도들은 세속화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속화된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가 되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서 갈등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는 게 맞아?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노란 머리로 염색하는 게 별로 아닌 일이죠. 저 하선이 지금 노란 머리로 염색했는데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했어요.
예전에는요, 노란머리 염색해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라고 했습니다. 오렌지족이라. 그리고 너 같은 애는 까지내라고 교회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은요, 문화가 바뀌어서 가치관이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어서 머리 염색하는 건 일수예요. 전에는 노랗게 머리하는 것도 아주 파격적이었는데 지금은 빨간색, 녹색 이렇게 해도 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 피아노만 가지고 악기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드럼이 딱 들어오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돼, 세상 음악이야. 절대로 들어놓을 수 없어, 세상 음악이야. 그렇게 경건을 강조하고 그렇게 고리타분하다 보니까 발전이 더 더디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CC에 예전에는요, 찬송가만이 전부였어. 그래서 찬송가만 불러야 돼. 근데 복음서가 불러도 사탄 음악이야. 그런데 현대음악이라고 해서 CCM에 나왔습니다.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현대음악이죠. 그런 랩도 나오기도 하고 드럼도 치기도 하고 뭔가 일렉 기타가 나와가지고 막 치는데 다 사탄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다 그러고 치잖아요. 요즘에 교회 음악도 EMD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고 삶의 스타일이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경건이라고 한 이름 가운데 변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 모든 문화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문화만 빼앗겼습니까? 아니요, 영혼도 빼앗겼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재미없는 거, 교회에서 가면은 더 이상 고리타분한 거. 어쩌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만 들으니까 졸리죠. 그쵸? 재미없잖아요. 이 시간에 TV 보면 되는데, 이 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단합장 더 외우면 되는데, 그러한 가치관과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제자 훈련을 해도, 하자고 해도,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도, 뭔가 모임을 갖자고 해도 그 시간이 아까워. 다른 걸 더 하면 되지. 그러한 가치관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치관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변화는 어떨까요? 우리의 영적인 변화도 세상의 흐름과 함께 점점점 가치관이 변합니다. 영보다는 유, 그리고 현실, 여기에 우리는 점점점 가치관이 변하죠. 뿐만 아니라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합리화를 만들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단지 예배, 말씀, 기도 이것만 국한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배와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도 있지만 교제와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이 영적인 변화, 세상의 변화와 함께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추게 되죠. 그래서 봉사와 섬기는 그냥 돈만, 헌금만 내면 되지. 내가 굳이 봉사할 필요 있어? 내가 굳이 섬길 필요 있어? 그냥 헌금해서 하면 되지. 라고 하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육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헌금하면 다 한 거야.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제와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타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고 시간과 타협하고 질병과 타협을 해서 여러 이유와 핑계들을 만들어 소유를 하죠. 나 집이 좀 먼데, 내가 오늘 직장에서 할 일이 있는데, 내가 어제 밤을 샜기 때문에 몸이 좀 피곤해서, 어제 좀 학원을 갔다 와서 몸이 피곤해서 오늘은 좀. 점점점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가치관은 영적인 사고가 육적인 사고로 바뀌어서 점점점 육에 따라, 편리에 따라 세상화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지금 나는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해? 내가 돈이 없는데 나도 없는데 누구를 도와줘? 하나님의 말씀과는 역행하는 세상적인 사고로, 세상적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세속화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해서 합리화를 만들고 변명을 만들어서 세상에 속해 있어 세상화 되어가져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엘리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윗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또는 사무엘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어때요?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과연 그러한 문화, 우상 숭배하는 문화, 세상이 나아가는 그러한 편리함을 추구하는 문화, 뭔가 자본주의 사회에 이끌어가는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할 때 말씀은 그거 아니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예배도 예배다운 예배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예배의 틀을 다 깨버리는 그러한 종교개혁이 역대 왕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이 종교개혁을 하고 미국이 종교개혁을 하고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동화되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래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과 함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영적인 변화였지요. 왜? 세속화되어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뭘까요? 변화되는 세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문명화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속화는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 속에 우리가 속해져 있지만 그 문화와 그 문명을 누리고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의 우상 숭배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이 있었지만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별되어지고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들이 뭉쳤던 것처럼 세상에 발전되는 문화가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계속 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한쪽 구석에는 영적인 마음, 영적인 생활,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그러한 고센 땅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세상 문화와 함께 우리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조차 잃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져서 영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잊어버린 채 내가 완전히 세상 사람화 되어버린 거죠. 내가 알고 있는 말씀도 세상화 되어져서 합리화를 만들고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공부와 지식도 나의 신앙생활도 합리화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자기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은 참 잘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구나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먼저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세상이 변하는 것에 있어서 신속하게 교회도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세상이 변하는데 교회가 그 세상과 맞춰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노란머리 교회 못 들어오겠다고 우리 학생이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변하는데 여전히 교회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일 변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회자, 사역자, 성도들. 교회 사람들이 제일 못 변해요. 왜?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맞춰 우리들의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들을 맞춰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뭔가를 꾀야 되는데
내 예전의 생각, 예전의 사역, 예전의 삶, 예전의 신앙, 이 생활에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변화에 맞춰서 자기를 맞춰가지 못해요. 디지털화 만들어야 되는데 맞추지 못합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죠. 지금 못 만나잖아요. 그러면 줌을 통해, SNS를 통해, 또는 카톡을 통해, 페이스북을 통해 소통해야 되죠.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들은 어떠한 부캐를 만들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요. 알아야지 그 아이들을 끌어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말씀을 가졌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데,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늘 말씀만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그러니까 하품만 하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거 외에 말할 게 없죠. 세상은 많이 변했다니까요.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변했다니까요. 사람의 가치관도 변했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변화에 맞춰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왜 일주일에 2권씩 책을 봅니까? 왜 제가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트렌드가 바뀌는 책을 봅니까? 제가 왜 AI를 바라보고 책을 읽고, 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책을 읽을까? 왜 기후 변화에 대한 책을 읽고,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제가 왜 다방면의 책을 읽을까요? 왜요? 세상을 알아야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우리 추천한 선생님 볼 거예요. 추천한 선생님이 저한테 사업을까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같지 않아.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왜요? 그들과 대화할 때 성경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야와 함께 약간의 영적인 교리, 신학,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에 깔려있는 가치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줄 수 있겠죠. 이것을 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왜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성경밖에 몰라. 그러니 다른 사람이 지금 찢어지게 아파하는데도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지금 사업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할 말이 없어. 왜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전도하고 싶으냐? 그럼 난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전도하고 싶으냐? 나는 헬라인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다면 세상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들의 논쟁과 맞서서 싸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공부하지 않아요. 세상을 공부하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을 공부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공부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공부하지 않고,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지 오로지 말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야. 내가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니야. 세상도 몰라, 말씀도 몰라. 세상 사람들도 몰라, 말씀도 몰라.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전도할 때 입이 막힐 수밖에 없고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학자들과도 논쟁한 것입니다. 제가 쓸데없이 왜 미래에 관련된 책을 읽을까요? 왜 신학 서적만 읽고 신앙 서적을 읽지 않고 왜 세상적인 책을 읽으며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을까요? 그들을 전도하려면, 그들을 잘못된 가치관에서 구원시키려면 세상을 알아야죠. 영혼을 알아야죠. 사람을 알아야죠. 제가 사업을 운영하니까 사업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마음에 맞춰서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변하지 않는 게 사역자, 목회자와 사역자입니다.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신앙만 최고라고 말합니다. 내 신앙이 최고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용납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영혼으로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기 위해 변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알기 위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따라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품고 올바른 것을 알아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내 삶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공부하며 미래도 공부하고 경제도 공부하고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성도와 사역자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SNS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온라인도 해야 되고 디지털 도구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 없고 문명에 뒤처진 사역자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와 사역자는 세상이 변해도 영적인 삶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만 고센 땅처럼 영적인 것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문화를 접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책들을 본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다 따라갑니까? 아니요. 분별하지요. 옳은 것은 받아들이지 옳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만의 영적인 세계, 나만의 견고한, 나만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그 안에서 모든 문화를 바라보지요. 성경 안에서 문화를 바라보고 성경 안에서 경영을 바라보고 성경 안에서 교육을 바라보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 우리는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해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 치즈를 옮겼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잘 읽지 않더라도 잘 알 것입니다. 스펜서 존스가 쓴 책, 이 책은 오랫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이죠.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치즈를 딱 이렇게 아주 거대한 치즈를 만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먹고 살기, 더 이상 미로 안에 치즈를 만났으니까 내가 당연히 더 이상 뭐 이렇게 걱정할 일은 없어. 근데 치즈는 여러분 점점점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줄어드니까 밑 앞을 내다보면서 줄어드니까 이거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그 전에 다른 걸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를 찾아 모험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좀 남아있잖아. 아직 남아있는데 뭐 아직 이 정도면 몇 년은 더 버틸 수 있어. 그러면서 하루를 또 변하지 않고 또 하루를 변하지 않고 에이 뭐 나중에 좀 줄어들면 그때 가면 되지. 그때 변하면 되지. 변하지 않아요. 결국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변화된 삶에 이끌려 따라갔지만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찾아간 사람은 앞서 나가서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더 좋은 문화를 누리고 있는데 나중에 뒤처진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일침을 가하고 있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나중에 하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미 그 세상의 변화와 맞춰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지금 무수히 애쓰고 있는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그냥 죽고 천국 가면 땡이지 이러고 있어요. 지금 죽고 천국 가면 땡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의 변화의 흐름을 주신 이유는,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뜻이 있어서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면 주님께서 막으셨겠죠. 그런 변화를 주지 않았겠죠. 그럼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 속에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생각의 틀이 갇혀져 있고 여전히 우리는 삶의 게으름에 갇혀져 있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뒷북을 쳐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 걸 하며 후회하는 그 인생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산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발빠르게 움직여서 모든 문화에 장악을 해 거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영성과 그러기에 인성과 실력까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맨날 그리스도인들은 뒤처지고 맨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서 니나 닦아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앞서 나아가 문화를 개척해 나아가며 저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나의 영적인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부분들을 가져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변하는데 제가 시대에 맞춰서 변화된 행동도 하지만 제가 굳이 변하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문화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점점점 더 문명화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왕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요? 그래야 정치도 교육도 모든 것도 공의도 정의도 다 살아나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공의가 살아납니다. 성경을 알면 정의가 살아납니다. 성경을 알면 학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성추행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 게으름, 나태함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분노, 자기 욕심, 정욕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알면.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안다고 말하지만 귓가에만 듣고 있기에 우리는 여전히 성경도 모르고 온전한 신앙인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시대가 변하지만 그 시대의 성경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적용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맞춰 변화도 해야 되지만 또 세상에 맞춰서 우리가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지켜야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변화해야 될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세상이 급변하는 시대를 통해서 우상이 만연해지고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삶이 꼬꾸라지고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지고 육적으로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는 이 시기 속에 우리가 변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삶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시대가 살 수 있는 길이고 미래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파워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토요일날 제가 묵상을 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목마르면 마시라는 거예요. 물은 목마른 자가 찾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아요. 돈에 목마른 자는 돈을 찾아요. 건강에 목마른 자는 열심히 약을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영에 목마른 자는 영을 찾겠죠. 예배에 목마른 자는 예배에 찾겠죠. 기도에 목마른 자는 기도를 찾겠지요. 교제에 목마른 자는 교제를 찾겠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영에 목말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영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성경을 보고 이전보다 더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이전보다 더 내 자신을 더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이전보다 더 성경을 연구합니다. 왜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변해야 될까요?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변화로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긴 사람은 예배를 존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모임을 귀중히 여기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을까요?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사람은 현장에 드릴 거예요. 현장에 나오는 사람은 유혹을 받아요. 나도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데 굳이 현장에 나와서 유혹 안 받았어요? 어때요? 남들은 안 나오는데 나만 나오니까 중직자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게 내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신앙이. 아니,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다고 결단하지 않았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정작 환경과 신앙이 맞닥뜨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되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해야지죠. 이때 우리는 더 목마름을 갖고 우리가 영을 더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지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며.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며. 세상은 영을 모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욱더 영을 추구해야지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요? 교회 비어있어요. 평일에. 나 혼자밖에 없어. 와서 기도하세요. 혼자. 멀어서 안 된다고요?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세요. 목마름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서. 저는 핑계를 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아침 내가 8시 깨우니까 방학인데 8시야. 아니 방학은 너 잠자라고 준 게 아니야. 다음 학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다음 학기를 계획을 세서 하라고 준비한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방학인데 좀 일찍 학교도 안 가는데 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다 8시에 깨웁니다. 우리 집. 그게 다 게을러지는 거고 그게 다 합리화를 만드는 거고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것밖에 안 된 세상에서 변화됩시다. 아마 코로나19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앙이 얼만큼 되는지 스스로가 가늠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되어야 되죠. 그것밖에 안 되는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문제가 꼬여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긴지 몰라. 영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니까. 그게 영적인 일인지를 몰라요. 영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내 삶에 문제가 꼬이고 학교 생활에 문제가 꼬이고 내가 하고자 원하는 일에 문제가 꼬였는데 다 육적인 생각만 하니까 뭐가 꼬이는지 몰라요. 왜? 영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영이 살아났다면서요. 적으십시오. 이럴 때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공부하는 삶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공부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더 제자 훈련을 하려는 거예요. 오늘 2시부터 중고등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청년부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자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부는요? 또 빼실래요? 제자 훈련 없이 어떻게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문화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두렵고 떨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지혜가 안 생기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늘 걱정과 불안으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문제만 터졌다 하면 합리화와 변명을 만들어 내는 거지요. 언제까지 신앙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변화되려면 모두가 다 제자훈련을 받으십시오. 제가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매일같이 온라인에 두 눈이 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거를 고수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영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에 목말라 하지 말고 영에 목말라 하십시오.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여러분의 삶이 풀리고, 영이 잘 돼야 여러분의 직장도 풀리고, 영이 잘 돼야 여러분의 삶의 가치도 달라진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이십시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반대로 영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하면 여러분의 육적인 삶은 다 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공부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진리를 공부하십시오. 그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을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변하지 못한 채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만나도 대화할 수 없는 조차,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렇게 병든 닭마냥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세상도 모르고 세상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거룩해서 그들과 대화조차 하지 못하는, 소통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경에서는 늘 위기가 다가오고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상황의 위기가 찾아오고 현실의 문제가 닥쳤는데 우리는 얼마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 우리가 영에 목말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공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더욱더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변화로 두 마리의 토끼, 세상 사람도 잡고 세상의 영혼들도 구원하고 우리의 신앙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